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서 94면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시험을 마치신 뒤 자신의 고향 땅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자,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가십니다. 회당이 어떤 곳이냐면 과거 바벨론 포로 생활 당시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린 모임이 발전한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자, 그럼 당시 회당은 어떤 식으로 예배가 드려졌을까요? 먼저 쇠마, 신명기 6장을 복창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이 뭡니까?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내용이 신명기 6장을 복창하고 나서 이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읽고 이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회당에서는 그 지역의 방문자들에게 성경을 읽고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왜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고향 사람인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소문이 들려왔겠죠. 또 성경을 읽고 이 고향 사람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을 오늘 읽고 계신데 이것이 예수님이 본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사야서는요, 두루마리가 1장부터 6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그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새벽 시간에 말씀을 순서대로 보는 것과 같이 그 날의 순서에 맞추어진 본문을 읽는 것이, 한마디로 정해진 본문을 읽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정해진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읽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18절에서부터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루마리 성경, 이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읽고 나서 맡은 자에게 성경을 넘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하실지, 또 고향 사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실지 기대하며 주목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사야 61장에 관한 말씀을 충분히 설교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들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의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전한 말씀에 큰 감탄을 하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회당에 모인 이 고향 사람들이 받은 감탄, 은혜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오늘 21절의 말씀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이 메시아, 이것이 바로 나다. 이것을 고향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태도가 갑자기 싸늘하게 돌변해 버립니다. 22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앞에서 받았던 그 감탄과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저 동네에 있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감이 아니라 적대적인 반응으로 돌아서게 되죠. 아니, 우리가 너를 그동안 잘 알고 있는데 너가 나사렛 동네 출신 아니야. 근데 너가 무슨 메시아란 말이야. 여러분, 이 나사렛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그 뒷부분 30절 마지막 부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산동네입니다. 산동네.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의 어려운 분들이 산으로 올라갔죠. 판자촌을 짓고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가 산동네, 달동네 그런 말을 했죠. 자, 그런데 뒤에 보면 나사렛이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낙후되고 못 사는 동네였어요.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자, 그 동네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29절의 말씀 보면 그 동네가 산 낭떠러지에 있다. 한마디로 달동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사렛 사람들이, 이 고향 사람들이 왜 이 고향 같은 사람을,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은혜로웠어도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그 은혜가 소멸돼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선입견과 편견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선입견과 편견의 그 밑바탕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입견과 편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상대방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잠언 21장 24절의 말씀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나사렛 사람들은 이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고 요셉의 아들이라는 그들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서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안에, 내 안에 잘못 세워진 선입견과 편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지만 은혜를 쏟아버리고 은혜를 지속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거나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 나 자신도 망하게 만드는 악의 근원이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입견과 편견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메시아가 와서 불행과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를 해방시키겠다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결국 내 삶에 존재하는 이 교만함, 선입견과 편견을 복음으로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멀었습니다. 이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우리가 눌려서 지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오늘 선포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25절로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배척의 상황을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경우입니다. 엘리야가 만난 시돈의 과부, 엘리사가 만난 아람의 나만 장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죠. 이스라엘의 선입견과 편견 또 그들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들어갔습니까? 결국은 이방인이었던 이 시돈의 과부 또 아람의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갔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전곡을 찔러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8절, 29절의 말씀 보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가지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분노하고 적개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몰아내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찔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찔림을 받는 말씀을 듣고서도 오히려 화를 낸다, 오히려 분노한다, 그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질투심에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딨냐고 물으시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동생 아벨이 어딨냐고 물으신 것은 동생 아벨의 행방을 물어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지적하면서 가인이 돌이키게 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가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역정을 냅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스데반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말씀에 찔림은 받지만 그들 역시 크게 분노하며 한마음으로 달려들어 돌로 쳐 스데반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이라면 화낼 이유가 없겠죠. 근데 너무 맞는 말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대로 우리는 청개구리 같이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여러분이 듣기에는 찔림을 받고 힘들어도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망을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 그것이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에 목사님이 나 보고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예수님이 아니 목사님이 나를 표적으로 삼으셨구나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오히려 감사로 반응하시고 귀중한 은혜를 여러분 쏟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3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낭떠러지로 몰립니다. 죽을 기회에 빠진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고 낭떠러지에 내몰리고 있는 예수님. 자, 근데 오늘 30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유유히 지나가십니다.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방금이라도 막 밀쳐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께 손못 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 그들 가운데로 길이 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사이를 유유히 지나가시게 되죠. 자, 오늘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들 가운데 지나가셨던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낭떠러지에 내몰리는 이런 코너에 내몰리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이 낭떠러지의 위기를 경험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상황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낭떠러지에 코너에 몰려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이해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두 팔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을 유유히 나오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에 여러분이 내몰림을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큰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누구도 손을 못 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그들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상황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며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 쏟아버리고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무너뜨린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선입견과 편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낭떠러지에 내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처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오매,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난처함을 아시오매, 하나님 우리를 두 손 내밀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